되신 주님 앞에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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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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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성삼위일체 우리 주 그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 앞에 모든 영광과 찬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만물을 주관하시며 때를 따라 아름답게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추운 겨울의 대지 아래서도 생명의 싹을 준비하시듯 아직은 차가운 바람이 남아있지만 계절의 흐름 속에 이미 새 봄을 준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믿으며 바라보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월의 둘째 주일 거룩한 성일을 맞아 저희를 주님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저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셨으나 저희는 빛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마음은 세상을 향했고 주님의 뜻보다 내 생각과 고집을 앞세우며 살았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소서. 기도의 자리보다 세상의 분주함을 택했던 저희의 허물을 자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담력을 허락하여 주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자연이 긴 겨울잠에서 깨어나듯 저희의 영혼도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굳어진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시고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사 믿음의 새싹이 움트게 하소서. 2월 한 달 동안 저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이 저의 삶의 모든 기준이 되게 하소서. 매일의 말씀 함께와 기도를 통해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소서. 위증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의와 정의로 국정을 살피게 하시고 갈등과 분열이 있는 곳에 화평의 복음이 전해져 참된 평화가 정책되게 하소서. 특별히 경제적 어려움과 시련 속에 있는 이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춰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통로를 허락하여 주소서. 저희 교회가 이 지역 사회의 등불이자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열정이 식지 않는 공동체,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며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과 마음의 상처로 신음하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소서.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찰하여 주시고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실제가 되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단위에 세우신 김다희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며 잠든 영혼을 깨우는 거룩한 울림이 되게 하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낼 능력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들과 찬양대의 고백을 기뻐 받아 주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8절, 16절에서 17절까지만 하겠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왕위에 오른 지 15째 해에 곧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유대를 통치하고 헤롯이 분봉왕으로 갈릴리를 다스리고 그의 동생 빌립이 분봉왕으로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을 다스리고 루사니아가 분봉왕으로 아빌레네를 다스리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요한은 요단강 주변 온 지역을 찾아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것은 이사야의 예언서에 적혀 있는 대로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는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하고 굽은 것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해야 할 것이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는 자기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려고 손에 키를 들었으니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2월 둘째 주 우리 사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저희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로 충만합시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예수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자, 누가복음은 주의 임재를 마주하는 달이 네 번째입니다.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가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음식점을 찾아가는데 평점 좋은 데를 찾은 거예요. 한 4.7, 8 뭐 이런데. 그래서 음식을 시켜서 먹는데 이게 기대와는 달리 맛이 평범하고 양도 적고 서비스도 그냥 그런 경우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벤트로 이렇게 평점 달면 뭐 깎아주고 뭐 이런 걸로 이제 높아진 평점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경험하게 되면 당황스럽죠. 한 번은 아이들하고 여행을 가서 치킨을 시켜 먹으려고 평점을 골라서 좋은 데를 해서 주문을 했습니다. 진짜 포장이 기가 막히게 왔어요. 야, 이제 딱 뜯었는데 치킨이 반 정도밖에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생각에 배달하시던 분이 빼드셨나 싶을 정도로 너무 충격적이게도 없는 거예요. 횡 비어 있는 겁니다. 이 속은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분명히 평점이 높아서 주문을 했는데 그래서 마음에 평점 테러를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1.0을 남기면 또 김다위 1.0 나누면 또 그렇잖아요. 또 누가 야 김다위 목사가 1.0 남겼대 뭐 이럴 또 그러면 또 안 되니까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서로 그러니까 이제 안 남기고 주님의 뜻으로 알고 다이어트하라는 주님의 뜻으로 알고 반만 먹고 그냥 끝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는 겉과 속이 같은가요?
겉에서 보기에는 참 괜찮은 것 같지만 혹시 속이 비어있는 사람은 아닐까? 우리는 알곡일까요? 우리는 쭉정이일까? 바로 이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누가는요, 의사로서 성경을 기록할 때 다른 복음서와 달리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의사로서 아주 치밀하게 그 사건을 기록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1절, 2절에 보면 그 당시에 이 유대 지역의 가장 막강한 G7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였던 디베료,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 또한 분봉왕이었던 헤롯과 그의 동생이었던 빌립과 루사니아와 그 다음에 종교 권력의 핵심이었던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밧까지 이렇게 세밀하게 이름을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들이 알곡이고 영향력이 있는 인플루언서죠. 이들에게 밑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게 가서 아부도 하고 또한 어떤 권력을 좀 얻어볼까 하기도 하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임하느냐? 이 7명 중에 누구에게 임할까요? 어느 누구에도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들을 패싱합니다. 그리고 광야에 있었던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자, 그것이 2절이에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는 거예요. 400년의 침묵을 깨고 말씀이 임했는데 사람들이 누가 봐도 권력자, 영향력 있는 그 7명에게 임한 게 아니라 바로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는 거죠. 그가 어디에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광야라는 곳에. 그러면 이 광야라고 하는 헬라어 이 에레모스는 비어있는, 텅 비어있는 황무지와 같은 버려진 곳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고독과 비움의 장소가 이 에레모스죠. 그리고 히브리어로 보게 되어지면 광야는 미드바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다바르라고 하는 말하다, 말씀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적 사고에서는 이 광야라고 하는 미드바르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입니다. 단지 황무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적용해 보면 우리가 세상의 소음을 비우는 에레모스로 나아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미드바르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받은 말씀이 무엇이었느냐면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이미 주어져 있었던 이사야 40장 말씀이었습니다. 당시 이 이사야 40장의 배경은 바로 이 포로기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제2의 출애굽을 맞이할 거다. 그러므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회개하여 돌이켜서 이제는 다시는 주의 삶을 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동일한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면 성령을 통해, 생각을 통해 듣지만 하나님의 주어진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그 사람이 바로 알곡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목자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한 말씀을 들으심으로 정말 알곡이십니까? 여러분, 말씀 함께를 묵상하는 것이, 하자고 하는 것이 괜히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고 말씀 묵상을 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지난주 올화수 목회기획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주제를 브릿지 빌더스, 즉 다리를 놓는 사람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우리가 다리를 놓아서 사람들이 주님의 임재를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자, 이런 의미로 올해 브릿지라는 주제로 해서 모였죠. 말씀 묵상하는데 세 번째 날 이 말씀 함께 본문이 뭐였습니까?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14절인데 거기에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연결하라, join, 계속 연결하라. 계속해서 흩어져 있던 청색, 홍색, 자색, 여러 가지 색깔 각기 다 다르지만 그들을 갈고리로 꿰어서 성막을 이룰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너희의 역할은 하나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으로 하나 되는 거야. 그러면 너희들을 통하여 브릿지가 되어서 사람들이 나에게로 올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그날 주어집니다. 저희가 이제 조별로 말씀을 나누는데 야, 기가 막히다. 브릿지 빌더스로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연결되다, 연결하라, 이런 말씀을 정확하게 주시는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바로 그 사람이 알곡인 인생으로 나아가는 삶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시편 1편에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악인은 누구예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교만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 사람입니다. 그의 특징을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 겨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쭉정이와 같은 의미이죠. 그러니까 잠시 어떤 힘과 세력과 권력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태워져 버릴 인생, 결국에는 나라가 버릴 그런 인생이 바로 이 악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바로 이 7명의 인물과 또한 회개하지 않고도 그냥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나는 하나님 백성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회개하지 않고도 겉으로만 종교 행사를 참여하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오늘 이 세례 요한은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사실은 겨와 같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머물러서 가라지가 아니라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이 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광야에서 말씀을 하던 요한이 외치기 시작하죠.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냐? 나는 그분의 신발끈 맬 수도 없는 사람이다.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거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17절인데요. 그는 자기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려고 손에 키를 들었으니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요.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실 때 일어날 일이고 또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종말론적으로 일어날 일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농경사회에서 타작마당에 가면 이 알곡을 던지면 바람에 겨와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은 그대로 남습니다. 자, 그것을 모아다가 곳간에 드리는 거예요. 나머지 겨와 쭉정이는 모아다가 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국에는 태워질 인생, 특별히 정확하게 말하면 지옥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죠. 게헨나라고 하는 지옥을 얘기합니다. 이사야 66장에도 그곳에는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영원히 불이 꺼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도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결국에는 겨와 같은 인생, 쭉정이와 같은 인생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불에 던져진다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알곡은 무게가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에 머물러 있고 말씀이 그 사람에 머물러 있어서 함부로 입을 놀리지 않고 찬양하는 입술로 누군가를 욕하지 않으며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무게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풍파가 와도 잠시 흔들릴 수 있지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시류에 흔들려서 여기에 붙었다가 저기에 붙었다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카보드라는 단어는 무게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과 영광의 무게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쉽게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 쭉정이는 쉽게 흔들리고 쉽게 날아가고 그냥 자신의 위치를 쉽게 바꿔버립니다. 안타깝게도 아주 대표적인 쭉정이의 특징은 말씀을 거부하는 데 있어요. 자, 오늘 그 대표적인 인물이 19절에 헤롯입니다. 자, 헤롯은 누가 봐도 알곡 같아 보였습니다. 권력이 있죠, 힘이 있죠, 명성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그 위치에 갔으면 좋겠다 싶은 그 사람이 헤롯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헤롯이 어떤 일을 하냐면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아서 가정을 파괴하고 수많은 정치적인 악행을 저지릅니다. 세례 요한이 이 헤롯에게 직언을 합니다.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정말 이 세례 요한은요, 이게 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게 비판, 비난이 아니라 사실은 헤롯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죄를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 헤롯이 회개합니까? 회개하기는커녕 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잡아 넣어버립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쭉정이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어떤 특징입니까?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에 새기지 않고 튕겨내고 거부하고 무시하고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이 쭉정이에요.
헤롯이 바로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그런 인생입니다. 결국에는 역사적으로 보면 헤롯이 어떻게 죽느냐,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모함을 받아서 전 재산을 빼앗기고, 그리고 이 로마에서 가장 먼 갈리아라고 하는 곳에 유배를 가서 거기서 죽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바람에 날려서, 여러분, 권력이라고 하는 것, 명성이라고 하는 것 순식간에 날아가는 겁니다. 거기에 목숨 걸었다가 바람과 같이, 또한 불과 같이 태워지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고 보면 알곡처럼 보이는 인생이 있지만 실은 쪽정이 같은 인생이 있고, 쭉정이 같은 인생, 세례원과 같이 주변 보호의 인생,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인생 같이 살아가는 자들이 있지만 실은 알곡인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자,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알곡이십니까? 쭉정이십니까? 자, 이 말씀을 우리 현대사회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세상이 약해서 요즘에 전도가 안 된다, 선교가 안 된다, 교회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세상이 약해서. 여러분,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왜냐? 세상은 원래 약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4,000년, 5,000년, 6,000년 전의 사람들이나 우리나 탐욕을 부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사랑이 없고 폭력적이고 분열하고 싸우고, 이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은 변하지 않았어요. 똑같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그대로예요. 세상은 원래 악했습니다. 세상은 원래 어두웠어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빛을 잃었고, 또한 소금의 맛을 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맛을 잃었기 때문에 밟히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은 반만 맞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하시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왕이 오시는데 사실은 길을 막고 있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 하나님의 백성들, 지도자들의 타락과 부패 때문이라고 사실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2절을 보십시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여러분, 이상한 거예요. 대제사장은 원래 한 명입니다. 종신직입니다. 그런데 왜 두 명이에요? 안나스가 원래 물러났습니다. 그러면 물러나야지. 자기 사위를 세워놨어요. 그래서 바지사장을 쳐놓고 뒤에서 다 조종하면서 성전의 모든 이권과 탐욕을 부리면서 취하는 거예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어야 될 하나님의 집이, 거룩한 구별된 집이 그렇지 되지 못하고 탐욕을 채우는 권력의 자리가 되었고, 그 직분은 섬김의 자리가 아니라 바로 사람들을 빼앗고 대접받고 높은 자리에서 왕노릇하는 자리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 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 종교의 권력의 최정점에 있었다는 그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의미가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에 비춰보면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복귀데이터 연구소의 통계에 의하면 일반 국민의 이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20%, 많이 잡으면 20%. 10명 중에 2명만 신뢰하고 8명은 신뢰하지 못하고 기독교를 떠나가거나 믿지 않는답니다. 그럼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교리 때문이 아니라, 참 부끄럽지만 목회자와 그리스도인들의 윤리적인 타락과 언행 불일치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이 말씀에서 주님 말씀이 에봇을 입고 있었던 이들에게 임하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에봇을 입었던 제사장에게 말씀이 임했는데, 이제는 그들에게 오지 않고 피해가고 패신하여 세례 요한에게 가는 이 사실이 참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저를 지나가지 마시고 저에게 임재해 주십시오. 제가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여 저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든지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도 그렇고 자리는 탐하면서 그 책임의 무게는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번에 유기정 원로 목사님의 책이 발간됐어요. 광고 드린 대로 조금만 더 주님 가까이 라는 책인데요, 이 사순절 기간에 쓰신 일기를 모아놓은 책입니다. 제가 이제 그 책을 읽다가 공감이 많이 되었어요. 왜 공감이 많이 됐냐면, 목사님이 담임 목사 하실 때 쓰신 일기라 공감되는 게 많았어요.
뭐 수련을 갔는데, 뭐 장로회 수련을 갔는데, 뭐 새벽 기도를 일어났는데, 뭐 이런 이야기들이 쭉 이렇게 담겨 있어요. 아, 목사님도 이런 고민이 있었구나, 목사님도 이런 어려움이 있으셨구나, 이렇게 막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근데 5일차를 읽는데 제 마음이 참 아픈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 일기는요 2014년 4월에 쓴 일기였습니다. 여러분, 2014년 4월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기억하십니까? 기억하고 싶지 않은 날이죠. 세월호 사건입니다. 세월의 사건을 겪고 나서 목사님이 마음이 너무 심란하여서 누가복음을 읽는데 마침 본문이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는 본문이었대요. 너무나 마음이 울적하고 힘들어서 기도를 하는데 세월호 선장이 자꾸 떠올라서 묵상을 하게 되더랍니다. 그러면서 일기를 이렇게 쓰셨어요. 세월호 선장은 왜 선장이 되었을까? 배와 학생들을 버리고 먼저 도망간 그 선장 말입니다. 왜 선장이 됐을까? 선장이나 불리는 것이 좋아서, 비록 배 아니지만 왕노를 타는 것이 좋아서, 선장의 자리 얼마나 두려운 자리인가. 선장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자리이고 선원들의 생명과 그 모든 배에 탄 사람들의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 자리인데 준비되지 못한 선장이 키를 잡았다는 것, 얼마나 위험하며 두려운 일인가. 기도하는데 저 자신이야말로 준비되지 못한 미숙하고 무책임한 선장 같다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 자꾸 눈물이 납니다. 담임 목사인 자리에서 내려서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려설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뒤를 따라옵니다. 저는 계속 나아가야만 합니다. 세월호 선장이 꼭 저 같습니다. 라는 일기를 쓰셨어요. 일기를 읽는데 공감이 되었어요. 저도 그 영혼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무게감 때문에 내려서고 싶을 때가 왜 없었겠습니까? 목사님도 그런 생각을 하셨구나. 많은 영혼을 책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그 영혼들을 제대로 인도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이 목사가 영혼의 의사 아닙니까? 그러면 정말 그 영혼이 치유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어떤 병원에 갔는데 진단을 받았는데 암인데 의사가 암 얘기를 안 해. 초기면 빨리 치료하면 나을 수가 있는데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그 병을 키웠다가 칩시다. 왜 그때 발견했을 때 말을 안 해줬습니까? 여러분 다시는 그 의사 찾아가지 않을 겁니다. 다시는 그 병원 가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좀 내가 직면을 하더라도 암입니다. 지금 수술 받아야 됩니다. 지금 치료 받아야 됩니다. 라고 강권하는 의사를 여러분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어떤 기회를 찾아가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냥 사신 대로 사시다가 다 천국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어떻게 살아도 다 천국 갑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가시겠습니까? 내 영혼은 암세포가 들어가서 썩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해주지 않고 모든 것이 좋고 좋으니 평안하다 그런 교회를 가시겠냐고요. 사실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자,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임한 진노를 피하라 하였느냐 이러면서 막 세례 요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뭐 세례 얘기가 나오잖아요. 진짜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서로 얼굴 붉힐 그런 이야기인데 저는요 이 말씀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결국에 여러분들에 대한 영혼에 대한 책임을 주님께서 저에게 물으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께서 혹시 이러시면 어떡하죠? 김 목사, 김 집사 여기 못 왔어. 박 권사 여기 못 왔어. 지옥 갔어. 주님 무슨 말입니까? 그 김 집사님이요? 제가 목회하실 때 매주 예배 나왔던 그 김 집사님 말씀이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때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아서, 죄를 돌이키지 않아서, 강건하지 않아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알곡인 줄 알았다가 쭉정이가 되어서 지옥 갔어 라고 하면 제가 통곡하며 울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때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미 시간은 다 지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알곡인지 쭉정인지 여러분 다음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말씀을 받는 사람인가, 듣는 사람인가, 순종한 사람인가, 튕겨내지는 않는가? 여러분 말씀을 통해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영화를 볼 때마다 우는 영화가 하나 있어요.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입니다. 마지막 장면 기억나십니까? 오스카 쉰들러가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서 1,100명의 유대인들을 살려냅니다. 어마어마한 실화입니까? 실화. 근데 그 귀한 일을 하고 나서 이제 유대인들과 헤어지는데 감사하러 다 모인 거,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이렇게. 그런데 그때 쉰들러가 하는 얘기가 자동차를 보면서 이 자동차를 왜 안 팔았을까? 이 자동차 팔았으면 10명은 더 살렸을 텐데, 아니 이 반지는 왜 안 팔았을까? 이 반지 팔았으면 적어도 2명, 아니 1명 정도는 살렸을 텐데 내가 더 살리질 못했어, 내가 더 살리질 못했어. 막 그 우는 그 장면, 사람들이 충분히 하셨습니다라고 위로하지만 그 쉰들러는요, 그게 그렇게 후회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는데 왜 이렇게 공감이 됐는지, 나중에 혹시 내가 저럴까 봐,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교회 온 성도들 중에 천국에 오지 못한 성도들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후회할까 봐.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오시지만 진짜 다 알곡일까요? 100% 다 알곡일까요?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듣지만 거부하고 튕기는 사람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들 생각하면요, 그 영혼의 무게, 그 선장의 리더십의 무게에 잠을 못 잘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리는요, 리더십의 자리는 함부로 누가 올라가면 안 되는 자리고요, 사실 누군가에게 맡길 수 있다면 넘겨드리는 것이 맞는 거예요. 괜히 그 위치에 있어야 될, 말아야 될 사람이 있다가 많은 사람을 죽이느니 내려와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일기를 읽고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 저에게 이 많은 영혼을 책임질 두려운 선장의 자리를 주셨는데 주님, 나중에 후회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주의 사랑을 주시고 주께서 추적하여 끝까지 그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은 그 사랑으로 목양을 할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십시오. 그렇게 막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루시면 안 돼요. 자, 오늘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내가 알곡인가 쭉정이인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삶의 열매로 알 수 있대요.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도끼로, 이미 도끼가 그 뿌리에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와 있다는 거예요. 자, 9절 보십시오.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으셨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신다는 거예요. 이미 심판이 가까이 와 있어요. 지금 유예가 된 것 뿐이에요. 우리에게 지금 십자가의 은혜로 유예가 된 것 뿐이지 아예 심판이 없는 게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죽는다면, 내일 죽는다면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우리가 나중에 10년, 20년, 30년 뒤에 죽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살다 보면,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분, 이게 나의 수준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몇 주 전에도요, 젊은 청년, 20대 중반 청년이 죽었어요. 그 아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진짜 우리가 지금 깨어있을 때, 살아있을 때, 기회를 주셨을 때 돌이켜야 되는구나. 제가 그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러면 도끼에 찍힘을 당하지 아니하고 불에 던지지 아니하고 살 수가 있을까?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세례 요한이 오늘 회개 얘기를 하죠. 3절 보십시오. 요한은 요단강 주변 온 지역을 찾아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이 회개는요, 그냥 눈물 흘리는 게 아닙니다. 삶의 전 존재가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삶의 전 존재가 주를 향하여서 또한 삶의 방식이 바뀌는 겁니다.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높아졌던 산이 낮아지고 겸손하여지고, 탐욕을 부리면서 또한 그 더 얻기 위하여 속였던 굽은 길을 펴서 하는 것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죠. 회개할 때에 교만이 꺾어지어지고, 회개할 때에 욕망을 따라 굽어진 삶의 방식이 정직하게 펴지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회개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할 수는 없어요. 은혜가 부어져야 되고 또한 주님께서 힘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뭘 하셨냐면,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다. 우리의 죄인의 모습이 되어져 죄의 모습으로 요단강에 오셔서 회개의 세례를 직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는요, 죽음을 의미합니다.
물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이 거기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나올 때에 살아나는 것이 세례의 의미인 것이죠. 죽음과 심판이 바로 세례의 의미고, 결국에는 주님과의 연대를 통하여서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 진정으로 회개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속임수와 탐욕과 교만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고 내 안에 이제는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나는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제는 삶에서 열매가 맺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뭘 봐야 되냐면, 그러면 나는 진짜 열매를 맺고 있느냐, 그거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알곡인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열매는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나무를 위해 존재하지 않아요. 그 나무는 그 열매를 먹는 게 아니에요. 그 열매는 나무를 위한 게 아니라 남을 위한 것이죠. 그럼 뭘 봐야 되냐면, 내가 진짜 회개했다면 나 때문에 내 주위의 사람들이 열매를 먹으며 살아나는가, 살고 있는가, 회복되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오늘 이 세례 요한에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와서 회개하고 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인가를 물어봐요.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 첫 번째가 나눔의 열매입니다. 나눔의 열매.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자, 나눔의 열매가 있는가가 알곡의 특징이에요. 나눔의 열매를 가지고 본능적으로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적지만 내게 가진 것도 적지만 그러나 나보다 더 없는 이들에게 나눠주는 사람인가, 나는 그거를 봐야 된다는 거죠. 반면 쭉정이의 특징은 뭐예요? 계속 움켜쥐고 나누지 않고 모으기만 하고 마음이 인색하다는 거예요. 그게 쭉정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알곡은 바로 내 주위에 헐받은 자, 굶주린 자, 병든 자, 갇힌 자를 위해서 나의 시간과 나의 재능과 나의 지갑이 그들에게 열리는가? 진정한 회개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지갑이 회개하였느냐, 지갑이 열리느냐, 그걸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나눔의 열매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지금 나누고 계십니까? 움켜쥐고만 있지 않습니까? 그 부자 곡간이 자신의 재산을 다 척척척 쌓아놓고, 야, 내 미래는 준비되었다, 혹시 그런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게 첫 번째 증거예요. 두 번째, 정직의 열매입니다. 정직의 열매. 13절 보십시오. 이번에는 세리들이 찾아왔어요. 요한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너희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당시의 관행은 세리들에게 뭐냐면, 정해진 것보다 더 얹혀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재산을 쌓는 거예요. 속여서 재산을 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세리들의 삶이었어요. 근데 너희들이 회개한다면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에 정직이 있느냐, 손해 보더라도 정직하게 속이지 않고 기업을 운영하고 회사에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느냐, 그거를 보면 이 사람이 알곡인지 쭉정인지. 종교 생활하는 걸로는 몰라요. 여러분, 열매가 있냐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직의 열매를 맺은 사람은요, 주위에서 야,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정직할 수가 있지? 부담은 되지만, 그러나 그 정직함 때문에 저 정직의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이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나도 하나님을 알고 싶다. 자, 그게 뭐야? 예비하는 거야.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고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사람입니다. 정직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두 번째 열매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족의 열매입니다. 이번에는 군인들이 찾아와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군인들에게 요한이 얘기를 하죠.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를 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의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겨라. 군인들은 무기가 있었고 힘이 있었습니다. 원하면 강탈할 수도 있었어요. 빼앗을 수 있었어요. 자기의 배를 힘으로 채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쭉정이의 삶입니다. 이거는 바로 겨와 같은 인생이며 태움받을 인생이죠. 그러나 알고는요, 탐욕 부리지 않고
나에게 주신 것을 만족하고 감사하며 자족하여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울리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자족의 열매를 가진 알곡의 삶이죠.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잘 보십시오. 나눔과 정직과 절제, 자족의 열매가 있으십니까? 이걸 세 개 줄여서 나정자, 나정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나눔과 정직과 절제와 자족의 열매가 4개 있느냐? 이게 있으면 여러분 알곡이에요. 없으면요, 죄송하지만 쭉정인 것입니다. 그럼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오늘이 마지막 기회다. 하나님이 내게 오늘 마지막 기회를 주셨다. 다음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2월 8일 2026년 2월 8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기다리셨다가 나를 살리기 위하여 오늘 주일 말씀을 통하여 내가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구나. 이 둘도 없는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여 돌이키는, 그리하여 알곡이 되어지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주님, 안나스와 가야바와 같이 종교의 껍데기만 남은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게 하소서. 우리 성도들이 헤롯과 빌립처럼 정치적 어떤 영향력 그런 것을 쫓다가 그렇게 껍데기로 죽은, 그렇게 타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세상이 보기에 좀 보잘것없는 것 같아 보여도, 주변부 인생인 것 같아 보여도 속에는 말씀으로, 성령으로, 예수로 충만한 알곡과 같은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오늘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나눔의 열매와 관련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우리 교회 팀이 하나 있습니다. 선한목자 호스피스 팀입니다. 제가 작년 12월에도 초청에 의해서 한 분을 찾아뵀어요. 연세가 드시고 고관절이 다치셔서 움직일 수 없는 분에게 찾아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위로하고 돌아왔는데, 그때도 호스피스 팀이 같이 와서 섬겨주셨어요. 이 호스피스 팀이 무엇을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오늘 말씀대로 헤롯과 이런 권력자들을 많이 찾아가고 막 기웃거릴 때, 이분들은요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관심을 가지지 않는 주변부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사실 주님을 대하러 가는 거죠. 그럼 가서 뭐 하시냐면 안마도 해드리고, 때로는 머리도 감겨드리고, 말씀도 나눠드리고, 함께 찬양도 하고, 고민도 들어드리고, 그렇게 함께 삶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예비하는 분들입니다. 자,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사진들을 모아서 나중에 그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포토북을 만들어요. 포토북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사람들이 보기에 이렇게 쓸쓸하게 죽는 것 같아도 주님 보시기에 너는 내 사랑이다. 오늘 이 말씀 후반부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데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의 음성이 들려와요.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도 안 지셨고 제자도 안 삼으셨고 기적도 행하지 않,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을 그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마치 그 메시지가 그 포토북 앞에 딱 써 있어요. 그림과 함께, 사진과 함께. 그것을 유가족들에게 선물로 드립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 믿지 않는 유가족들도 있어요. 기독교인들에게 반감을 가진 분들도 있어요. 교회에 나가기 싫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가정들을 포토북을 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가족보다 더 사랑해준 이 호스피스 팀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면서 뭐가 바뀌는 거예요? 그 마음이 녹아지고 굽어졌던 마음, 틀어졌던 마음이 펴지면서 저도 예수님 믿겠습니다. 저도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렇게 돌아오는 이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호스피스 팀이야말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참 귀한 분들이구나. 정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정말 그 수고를 감당하는, 정말 세례 요한과 같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는 귀한 분들이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르신 곳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역할, 주의 길을 예비하며 또한 우리 자신이
알곡이 되어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주님을 알고 나도 그 주님을 믿고 싶다라고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부어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기회라고 여기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이미 다 진단이 되셨을 겁니다. 미드바로 에레모스에서 나는 말씀을 듣는 사람인가?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가? 나는 나눔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나는 정직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나는 자족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겉모습은 알곡인 것처럼 보여도 실은 쭉종이 인생인 것입니다. 분명한 진단이 오늘 나왔어요. 불편하여도 여러분 직면하셔야 됩니다.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중간은 없는 거예요. 알곡이면 알곡이고 쭉종이면 쭉종인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쭉종이 인생일지라도 오늘 듣고 주님, 제가 탐욕을 부렸습니다.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나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주여, 이 죄를 회개하오니 이제는 나의 삶을 돌이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정말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마음이 기도가 되시는 분들만 우리 자리에서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정말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쭉종이가 아니라 알곡의 삶으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며 주님, 알곡인 줄 알았는데 말씀을 통해 비추어보니 사실 사랑이었고 쭉종이었고 바람에 날린 겨와 같은 인생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버리지 말아주시고 우리를 버리 던지지 말아주시고 우리를 주님 버리지 말아주시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시간을 위하여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한 명도 그냥 왔다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명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건져 주시옵소서. 속이 없게 하신 것이 있다면 회개하여 돌이키게 하시고 주의 앞에 돌아가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의 실상을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불편하고 힘든 순간이지만 그러나 직면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알곡인 줄 알았으나 실상 거의 열매가 없는 자임을 깨닫습니다. 나눔도 정직도 절제도 없는, 더 움켜쥐려고 했고 속여서 더 쌓으려고 했고 만족하기보다는 늘 불평과 원망을 입에 달고 살았던 자가 우리였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대신하여 그 요단강의 강가에 오셔서 그 세례를 직접 받으신 주님, 우리의 모습 그대로 우리의 자리에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아가는 오직 성령과 예수로 충만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누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직하게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 자족하며 감사하며 절제하는 삶으로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지 아니하며 이웃을 도우며 살아가는 정말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자녀들이 되어서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하나님, 이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나스와 가야바처럼 종교의 허세와 겉 모습은 있지만 그 속은 비어 있었던 그런 종교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여, 리더십 자리에 있는 자가 있습니까? 이 자리에 리더십의 포지션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직분을 받은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배를 버리고 떠났던 그 선장처럼 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 영혼에 대한, 생명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죽기까지 주님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주님이 주셨음을 기억하며 어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없음을 고백하며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성경금으로 감사함으로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수 있는 곳곳마다 가라지가 쭉정이가 변하여 알곡이 되고 굽은 길이 고든 길로 펴지는 곳에 쓰임받는 귀한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며 드리는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기업을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요셉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 것처럼 저들이 하는 일마다 복이 되게 해주셔서 많은 이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부정부패로 사리살걸 취했던 자가 있습니까? 주여 공의와 진리로 심판하여 주시되 이 나라가 다시 진리 위에 하나님의 긍휼과 말씀 위에 세워지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악법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세워진 선한 법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분열된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북한에 복음이 전해지며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김정은 김국기 목사님, 최충기 선교사님을 속히 풀어 주시옵시고 에세나진 목사님 비롯한 중국의 지도자들을 속히 풀어 주시옵소서. 이란의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궁일이 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그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장벽이 무너지게 하시고 지금도 선교지에서 신실하게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로 덮어주시며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도 함께 보내며 기도하며 물질을 보내며 은혜의 전달자가 되어서 주의 오실 길을 예배할 때에 높은 산이 사라지고 굽은 길이 펴져서 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참으로 잘하였다라고 칭찬하시며 그렇게 인정받을 때에 어느 한 명도 우리 선화목적 위에 그 어느 한 명도 밖에서 울며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가는 이가 없도록 주님 모든 주의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요통 내주하심이 우리의 탐욕과 거짓과 속임수의 죄를 회개하고 더 이상 쭉정이와 같은 인생 아니라 말씀과 성령과 예수로 충만한 알곡이 되고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전함목자교의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와 주의 몸된 교회와 전국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